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존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받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서 종들은 그들의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몇몇 종들이 그들의 믿는 상전들을 형제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쓰신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보니까 믿는 종들이 믿는 상전들을 다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무시하자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대적 마귀가 베드로후서 5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은 믿는 자들이 무엇을 잘했을 때보다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크리스찬인데 이럴 수 있느냐라면서 더욱 난리법석을 떨고 교회와 하나님을 비방하기가 일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에서는 자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을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뽑아서 다른 나라에 파견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나라에 먹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저와 여러분의 손에 맡기신 것이 이 두렵고 가슴 떨리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신 것이 실수,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신비, 미스테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2절에 보시면 종들이 믿는 상전들을 형제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잘못 이해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골로새서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종들에게 세상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종들은 종이나 상전이나 모두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상전의 권위를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종들은 상전이 그들에게 시킨 일들 또한 마음을 다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끌어다 쓰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믿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종은 상전의 권위를 존중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상전을 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이 아니라 내 행동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한 모임에 나아가서 자동차를 이 외부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차를 긁고 간 것입니다. 그 모임에 계신 분들은 모두 목회자고 선교사님들이고 영적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를 긁고 나서 이 외부에 CCTV도 없다 보니까 그때는 블랙박스도 없는 상황이고 아무런 쪽지도 남기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마침 그 장면을 목격한 저의 친구가 어떤 사람이 제 차에 손상을 가했는지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가서 겸손하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차를 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선교사인데 선교사로 재정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선교사인 나에게 차 수리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느냐라면서 오히려 저에게 면박을 주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선교사님께서 차 수리 비용을 저에게 주셨지만 저는 그때의 상황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형제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조건 비용을 받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이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CCTV가 없지만 쪽지를 남기고 피해 차량의 주인을 찾아서 먼저 보상을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라는 이유로 같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무조건 정체불명의 은혜를 주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를 세상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참된 교훈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조 지폐를 수많은 지폐 중에서 분별할 때에 이 진폐, 진짜 지폐의 감촉을 통해서 가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진폐, 진짜 지폐를 깊이 있게 만져보고 계속해서 진폐의 감촉을 반복해서 기억해 놓으면 그 감촉으로 위폐를 판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저희는 아모스 7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건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짓 교사를 분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 자신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 자신을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이 말씀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교훈들은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변론과 언쟁과 비방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른 교훈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부패하게 되어서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되는 특징들이 있는 것이. 그러므로 말세의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첫째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서 나를 가르치게 되어지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감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별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돌아와서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돈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에 보면 돈 때문에 시험과 올무에 걸리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할 만큼 돈의 영향력이 크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리고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조차도 돈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질성을 잘 알기 때문에 신약 성경 안에는 믿음에 대한 구절은 215개가 기록되어 있고 구원에 관한 구절은 218개인 반면에 돈과 관련된 구절은 2084개로 무려 10배나 믿음과 구원보다 돈에 관한 구절이 더욱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보면 돈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10절로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돈에 대한 마음입니다. 사실 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돈을 성경적으로 잘 관리하고 사용하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돈을 더 가질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돈의 유혹을 받아서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를 돈 받고 팔아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어떤 마음인가 하면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영적으로 디톡스할 수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영적으로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that's enough. 자족이 충분한 것으로 족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돈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돈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서 기도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싶어서 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께 아니요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되면 그만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돈은 무엇입니까? 돈이 나를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돈을 다스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